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런 제목으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런 제목으로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오늘날 이렇게 이런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죄의 개념이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또 그 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는 옛날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했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렇게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자라난 환경 탓 아니면 부모님 탓 뭐 이런 탓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서 참 이렇게 이 술 때문에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참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 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죄 개념이 약해져 있다 보니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나만 죄를 지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데 나도 좀 죄를 지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놓고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한무치한 얼굴이 이렇게 두껍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 죄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아니면은 뭔가 약물에 아주 깊이 의존한다든지 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잘못된 행동으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병이니까 치료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죄의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죄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다 보니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죄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사회가 점점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또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하락해가는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또 죄가 죄로 여겨지는 세상이 될 때에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또 사회도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된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죄도 이 죄를 더 짓지 않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서 병드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입니다. 호세아서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다메섹까지 아주 그 솔로몬 이후에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맡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 광개토 대왕 같은 느낌이 드는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나라도 부강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영토가 넓어진 것만큼이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시대에 이 자신들이 이렇게 번성해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면은 자신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과 또 아수르나 또 애굽의 그런 앞서가는 나라들의 종교와 정치와 종교와 이런 시스템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 섬기는 일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이런 그 여로보암 1세가 그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또 남쪽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문물과 종교를 우상들을 또 섬기고 저 위쪽 아수르에서 또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이 번영기이기도 동시에 아주 우상 전성시대였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 믿는 일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번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주변 제국들이 그 패권이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여서 주변 강국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잠시 이렇게 번성했던 건데 그런 어떤 국제적 정세는 잘 모르고 자기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상 섬기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착각, 자신들이 번영하고 또 자신들의 나라가 넓어진 것이 마치 참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들이 이 다른 강대국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 선지자가 이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두고 이런 금송아지 우상과 또 이런 금송아지 우상과 또 아수르와 남쪽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일은 마치 이 합법적인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아주 영적 음행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번영한 것이 어떤 우상을 섬겨서 또는 그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그 아수르나 또 애굽의 그런 우상들을 잘 따라가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 마치 이제 막 썩어가기 직전에 그 과일들의 색깔이 좋은 것처럼 너희들의 이 번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썩어버리는 과일처럼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무디어져 있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1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에게 여기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하면서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아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부패 일보 직전이고 너희들 버림받기 일보 직전이고 심판받기 일보 직전이다. 너희들 잘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음행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너희들 말일 뿐이고 너희들은 실제로는 그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음행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이 모든 영적 상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단에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여호와 신전이라고 자신들이 호명한 그곳에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떠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은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사생아를 낳는 것과 같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세 달은 월삭을 말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월삭과 절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 삼켜지게 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계속 돌이키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들의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였을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왕족들이나 또 제사장이나 백성들 모두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민족, 다 그 징조가 뭐냐면은 망해가는 사람들, 망해가는 나라의 징조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 징조인데 깨닫지 못하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그 왕족들과 제사장은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제사장들도 잘 못 듣고 백성들이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13번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한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인 선지자가 아니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여기 보면 722년이고 스가랴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통치 시작한 때가 75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30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조금 30년 남짓한 시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면서 그 경고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렇게 순식간에 30년 만에 한 세대가 채가기도 전에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 귀로 듣고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게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를 죄인 줄 알고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점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병들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너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온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불과 30년도 못 되는 시간 속에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폭망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가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나중에는 산산이 흩어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죄에 대한 지적과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영적인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아내된 또 신부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이렇게 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죄는 영적 간음으로서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든 아내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날 때 그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적 순결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 자기를 이렇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의로운 관계,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폭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이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런 가을의 기도라는 기도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시를 지으신 분의 그 심오한 마음을 저는 다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이 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가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이 가을에 온 세상 만물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매를 내어놓는 이 시간인 가을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영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속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겉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99%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을 애착하고 세상의 그런 참 우상들을 헛된 것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회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죄를 죄로 여기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겠다 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꾸짖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꾸짖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그런 게 드물기는 하지만 꾸짖다가 또 안 되면 매도듭니다. 매도들어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회초리 때리는 것이 좋아서 매를 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꾸짖고 회초리까지 듭니까? 꾸짖고 때려서라도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아주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또 아수르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 주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신앙과 또 그러나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또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위해 바라셔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참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나의 참 자녀로서 또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를 고집할 때 우리는 결국 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른 길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